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의 종류. 고난의 종류. 예, 뭐든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먼저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의 뜻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보니까요. 첫째는 형벌을 당한다. 형벌을 당하는 게 고난이겠죠. 옛날에 뭐 권장을 맞는다든지 주리를 튼다든지 뭐 이런 거 다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고난이죠.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도 고난이죠. 감기만 걸려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두통만 좀 알아봐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도 고난이에요. 세 번째는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고난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서 뭐 그냥 갑자기 기분 나쁘고 누가 욕을 해대고 뭐 그래 봐요.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봐요. 그거 참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고난이죠. 근데 이거 세 가지보다 더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죽음이죠. 죽음. 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 되는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고난의 종류가 아니고 고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게 이런 의미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고난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니 죄가 있어서 뭐 형벌을 당한다면 그거야 뭐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죠. 뭐 누가 칭찬을 하겠어요.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뒷골목에 있는 애들은 뭐 나는 5번 갔다 왔어, 뭐 나는 3번 갔다 왔어. 그것도 걔네들은 자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별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5개니 뭐 이런 뭐 3개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무 칭찬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위에서 말한 형벌을 당하든지 또 죄를 당하면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사형 같은 경우는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면 그게 자기에게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나가서 살인하는 사람은 뭐 없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남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혹 때로는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도적질, 악행 이런 거는 살인보다는 더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남의 일 간섭하는 거, 남의 일 간섭하는 거, 그것도 고난이에요. 다 자기에게는 고난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남의 집 방문하면 남의 집 주인이 그 가구 이렇게 잘 놓고 테이블 잘 놓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냥 뭐 남의 집 방문해가지고 그냥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면서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잘 해놓은 거 그거 뭐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뭐 그런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지나고 나면 거의 전부 다 또 자기에게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 당해도 돼야 되는 고난은 안 당해야 되거든요. 그것 중에 죄로 인한 고난, 이건 당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칭찬이 있냐, 무슨 상급이 있냐, 이거는 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이런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인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은혜를 받는 대로 그런 거에서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부당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죠. 부당한 고난.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이 부당하다라는 말은 불공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공정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정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불공정하다.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잘 태어났으면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나도 전과만 있으면 너보다 공부 더 잘한다 임마. 내 머리 나쁜 거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나도 1시간만 과외를 받았으면 더 잘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죠.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만나서 사고 싶은 책 많이 사고, 자가용으로, 저희 시대 때도 자가용으로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과외 선생 붙여서 아주 뭐 남부럽지 않게 그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 비하면 뭐 도시락도 못 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불공정한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고. 전 늘 그걸 느껴요. 전에는 우리 이은구 집사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을 때 불공평하다는 걸 상당히 느꼈는데, 이제는 또 우리 목사님들 키 큰 양반들이 수두룩 있어가지고 참 불공평하다. 불공평한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불공평한 게 공평해질 것 같아요? 저는 단언코 하나님을 믿으면 불공평해지는 것이 더 불공평해집니다. 꼭 깨달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불공평해지는 게 더 불공평해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목사라는 걸 제가 알 때, 사람들이 목사라는 걸 알 때 제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쳐요. 제가요, 부당한 일을 이렇게 당해도 상대방이 제가 목사라는 거 딱 알면 에이 참자, 그래요. 그냥 겉으로 씨 긋고 들어오고 혼자 운전하면서 성경길라 그럴지언정 그 앞에서 막 죄 있는 성질 내고 뭐 화풀이하고 못해요. 그냥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당하게 대우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꼭 참고 와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공정해질까요? 불공평한 게 해소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서 신앙과 인격이 좋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대우 잘해주고 자기의 그만한 합당한 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고난의 뜻의 세 번째,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게 고난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인격이 좋아지고 영성이 좋아지고 삶의 태도가 반듯해지면 세상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요, 더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대우를 더 해준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요, 자꾸 그렇게 대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공평해진 것이 좀 공평해지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불공평해진 것이 더 불공평해지더라.
그래서 부당한 고난이 더 많아져요.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할렐루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님일 것 같아요. 찢기고 상하고 다치고,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부당한 고난 받으면 그거 가지고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다 기분 나쁘고 화나고 슬픔이 있죠.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기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슬프죠. 그러나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혹시 내가 주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아니, 부당한 고난, 예수를 믿었는데 오염도 당하고 병도 있고 기분 나쁘고 모욕적인 대우도 당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정말 불쌍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 주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받아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부당하게 고난 받는 거 어떠냐? 그냥 당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좀 재밌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저 비치길이나 이런 데 보면 저 이렇게 몰 같은 데 앞에서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그런 거 보셨죠? 근데 데모할 때 어떻게 데모하나요? 이렇게 피켓 들고 그 주차장을 동그랗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모해요. 그렇죠? 네, 데모하는데, 아니면 사거리에 서가지고 피켓 들고 자기가 하는 것을 막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해요. 뭐 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야, 뭐 20명, 30명 저렇게 모여갖고 저거 뭐 하는 게 데모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길부터 막아요. 그죠? 네, 길부터 딱 막고, 저희 학생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만 화염병에 딱 빨강색하고 머리 딱 깎고 그 다음에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그래서 왜 저렇게 데모를 하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을 막고 물어봐라. 길을 막고 물어봐라. 내 원통한 거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 원통을 풀려면 항상 길을 막고, 일단은 길을 딱 막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런 영어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원통함이 있으면 길 막고 물어보고 길 막고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러니까 원통한 거예요. 사람한테 풀지 마요. 조금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원통한 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우나 그랬잖아요.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아름답다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 하는 건요, 뜻밖의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뜻밖의 좋은 선물. 뜻밖의 좋은 선물. 또 은혜란 뜻도 있어요. 은혜.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때는 뜻밖의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죠? 그렇죠? 자, 제가 한번 그렇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이 옵니다. 이때는 아멘 좀 크게 해도 되는데, 그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고난의 종류가 있을까요? 고난은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뭐 적극적으로 뭐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고난 당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 10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한 것도 안에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거 억울한 거, 그냥 그거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호의의 선물이 온다. 이거 세 번째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거예요. 소극적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부당한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걸 행하면 내가 고난당한다는 거 알면서도 선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어떠한 맛이라 그럴까? 신자됨이라 그럴까? 신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거는, 지나가다가 옆집을 지나가는데 옆집 사람이 물을 잘못 끼얹어서 내 머리에 물에 탁 샜는데 저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걸 아니까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뭐 그래놓고 그래도 기분은 나쁘다.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참는다. 뭐 이 정도가 신자의 의미됨일까요? 신자의 의미됨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할 때 여기에 좀 신자됨의 그 좀 맛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좀 드러나야 될 좀 맛깔스러운 모습이 저는 여기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선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선이라는 말에 여기에 쓰여진 단어를 봤더니 이건 당연이라는 뜻이에요. 당연. 타당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서 뜻을 살펴보면, 믿는 자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믿는 자라면 적극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 그게 선이에요. 선이 뭐라고요? 믿는 자가 당연히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요한삼서 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없겠죠.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마귀 사탄 기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행동과 이 생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그거 따져가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따져가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지금 이거 먹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세요. 생각하면서. 네.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내가 이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가면서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것을 행하면 물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이 말은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신다, 그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하면 그러면 중간중간에 고난이 닥쳐와요. 닥쳐온다고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면서 조심하고 조심을 해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이 있어요. 구설수에 오르는 수도 많고. 그럴 때 속으로 무슨 다짐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목회 은퇴하는 날까지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나 봐. 그래 놓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또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그냥 또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아유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나라면 저렇게 못할 텐데, 이렇게 격려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 저 목사님 뭐 딴 꽁꽁이 속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참 신기해 사람들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기가 상상을 했으면 꼭 말을 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상상한 거 왜 말을 해요? 왜 말하고, 한 사람 말하면 10사람 퍼지고 10사람 말하면 100사람 퍼지고, 뭐 돌고 돌아서 나만 모르고 다 돌고 있다가 보면 이상한 거, 뭐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선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과정에 고난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밥 한 끼를 사줘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이 목사님은 저 사람은 밥 사주네, 난 안 사주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이
있어요. 작게 크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런 확신이 있고 정말 그런 내가 신앙과 그 믿음 속에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때 고난이 중간중간에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의 종류, 고난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고난. 이거 절대 받지 마요. 할 수만 있다면 이거 받지 마세요. 예. 두 번째, 그 부당한 고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부당한 고난 있어도 주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쁘신게 여기는 일이라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금식하고 뭐 아침 금식하는 분도 있겠고 점심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미국에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금식하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고난이죠. 밥 한 끼 안 먹고 그런 것도 고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은 내가 스스로 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성을 훈련하고 영성을 개발하고 할 때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뭐 절식하는 거, 또 정말 이렇게 오락하지 않고 하는 거, 고난 주간에 보통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웃들을 만나잖아요. 그 관계성 속에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건 내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 수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내내 동안 이런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예요? 부당한 고난 잘 참아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거 잘 참아라. 그거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본을 끼치셨단 말이에요.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야, 너희들 나 따라와. 내가 부당한 고난 당해도 참았지? 내가 서운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 당해도 참았지? 너희들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맛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가 죄도 짓고 고난도 당하고 해서는 안 될 짓 해서 가시밭에 찢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 한번 받으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하게 되면 이게 무슨 참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가 있다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손을 딱 잡고 한번 좀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즐거워합시다. 언제 즐거워하라고요? 뭐 대답이 저는 코미디 프로 볼 때 그럴 줄 알았더니 내가 좋아하는 그 경기가 나왔을 때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뭐 할 때 즐거워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도 왔구나.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권한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때 내게 권한이 왔구나. 이거 나에게 즐거웁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주님이 기억하셔서 야, 너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에 그렇게 했구나. 고난당해도 잘했다.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칭찬과 상급하고 그거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저도 기도하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질대로 살지 맙시다. 그리고 죄 지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런 거 그런 기도 그거 조금 합시다. 이제는 그거 조금 합시다. 물론 사람이 그거를 다 벗어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위 받지 말자고요. 이제는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내 성질 같아서니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고, 이런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겁다. 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 다 가는 날까지 이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